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순종하면 봐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가운데서 양이나 소 같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만 없앴습니다. 또 아각을 끌고 오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아각을 죽이고 오면 아각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적의 왕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다 죽여라 했으면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행하기는 어떻게 행했느냐? 죽이라고 한 것을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적당히 믿는데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하긴 했지만은 좀 부족했다. 그렇게 한 거. 하긴 했지만 부족한 것은 하지 않은 거 똑같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다. 22절, 23절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유상에 지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하니.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를 나오지만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우리 예배를 말해봅시다. 또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다 드렸다고 말하면서 그가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차라리 드리지 말라. 그럼 다 내 것 아니냐? 왜 하나님의 성령을 거짓말하느냐? 그러니까 안 드린 것, 이것은 드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안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얼마나 껍데기로 예배한지 모릅니다. 껍데기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내가 적당히 믿으면 믿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요, 사울이 안 좋은 것은 제 양들을 죽였고 소를 죽였는데 그리고 좀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이건 거역이 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마음을 써야 되냐면요, 예배도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정성을 정말 드려야 됩니다. 찬송 하나, 기도 하나, 말씀 듣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도 신천지에 있는 그 지도자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내가 이분의 마음을 뜻보았습니다. 왜 어떻게 뜻보았냐면요,
신천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만희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받는다.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성정만 의지한다. 맞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내가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오순절, 성령운동 아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저는 의지 강한 것도 아니지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묵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은 해결도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면 다 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자기의 판단대로 좋은 것은 놔두고 나쁜 것만 전부 진멸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봐줄 거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또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과 은총을 더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적당히 순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유튜브로 설교 듣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설교를 다 했는데 이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발음도 양 맞지 않고 표현도 적절하지 않았어요. 예배 다 끝나고 성도가 다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볍게 전할 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서 제가 새벽 설교를 다시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일도요, 세상에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거 보면요 정말 적당히 할 게 많습니다. 직장 가면 윗사람 대안에 두고 얼마나 빤납니까? 두려워하고 그 말 한마디에 교회는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게 이런 영적 질서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은 일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리고 말씀을 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대로 정말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예배 한 번도 내가 오늘 예배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는가? 기도도 시간 때우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성경에는 방언 기도를 교회 안에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방언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통해서 하라.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지켜야 되는데, 이 오순절 교회 개통에서는요, 방언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는 괜찮지만요, 공동체가 있을 때는 성경은 방언으로 하지 말라. 방언 통역을 붙여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이렇게 성경은 하나 이 조목조목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는데 추도 예배를 목사님 드리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말씀 제가 듣고 보니까 제 가족들은 추도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고 지금 빚에 있습니다. 근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드리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지금까지 당신이 영적으로 쌓아놓은 것이 이것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대신에 만약에 드린다 할 때는 추도란 말을 쓰지 말라. 그냥 예배드리라. 가족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하나까지 지금 추도 예배가요, 보이지 않게 제사입니다. 장례식도 입간 예배, 하간 예배 이것도 사실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자꾸만 기독교가 이 사회의 종교와 불교식과 유교식으로 자꾸 섞여가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그렇게 이 땅의 종교에 묻혀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아말렉 멸하라 딱 했으면 멸하는 게 이 사울 왕이 할 일인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내 말 안 지키면, 그렇게 적당히 지키는 나 안 돼. 온전히 지켜. 부족할 때는 회개하더라도 온전히 안 지키면 내가 너를 버린다. 너가 내 말을 버렸다는 겁니다. 온전히 안 지킬 때 너는 내 말 버렸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 오늘 이렇게 말할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명절 앞두면 명절이라고 왜 못 나옵니까? 가족들 같이 가자고. 명절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들이 볼 때 초라한 믿음입니까? 오히려 명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나를 세우고 각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믿는 것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뭔지 압니까? 구원받는 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구원으로 우리의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충성하셔서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요, 왜 우리가 세상 가치 앞에서. 저는 오늘 길을 지나보는데 킹크랩입니까? 이게 왜 킹크랩이요? 통속에 담겨 있는데 그걸 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 땅이 뭡니까? 지옥 갈 킹크랩들이 앉아있는 수족관입니다. 수족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에 예수 제대로 예배당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냐.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이 땅의 유해관 속에 갇혀있는 킹크랩이 킹크랩. 불쌍.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금은 안 다니더라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성도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메시지를 보내주니까 메시지를 받고 제가 감사해서, 목사님, 제 따님이 어려움 만나고 있는데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내 기도로 돕겠습니다. 기도 도와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떠나서 이제 저 멀리 딴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이 기도로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요, 내가 주 앞에 서요, 99% 돼도 안 돼요. 만약 1%가 부족하다, 아니 1% 봐주세요. 그게 아니고 1%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완벽하게 주님은 요구하시죠. 대충 얼렁뚱땅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길을 가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입니다. 만약 사울이 자기를 부인했다면 그렇게 아각을 세워가지고 막 폼 잡고 들어오고 막 전쟁 끝날 시간 아각을 잡아왔다고 그 많은 양떼 소떼를 갖고 와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인지, 사실은 사울이 아무것도 이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지어서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회개해야지 얼렁뚱땅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얼렁뚱땅이. 내 말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린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회개했다면 사울은 새로운 시를 맞을 수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나요?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약하면, 실패하면, 부족하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